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묵시로 여는 오늘과 내일 8번째 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요한의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마지막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개의 인심판의 마지막 장면에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큰 목소리로 천국에서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이제 크게 울려 퍼지면서 이야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바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이긴 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4장과 5장에서 드려졌던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이어서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 4장 5장의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면을 보다가 그리고 6장에서 우리는 7개의 인에서 특별히 6개의 인을 이렇게 인해서 재앙이 어떻게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다가 또 살포시 이렇게 다시 천상의 예배로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지상에 있는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하늘과 땅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구조를 알고 보시면 이게 참 재미난 글인데 갑자기 하늘나라 얘기 나왔다, 갑자기 또 땅 얘기 나왔다, 심판 얘기 나왔다가 찬양 얘기 나왔다 하니까 사실 질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만큼 질서정연한 구조를 가진 그런 책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그리고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그 이긴 자들이 이제 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긴 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절에 보시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림이 앞그림에서 이들의 등장을 알리는 장면이 아주 재밌게 펼쳐지죠.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온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썼던 표현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지구가 평평하게 생겼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쓴 것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뭐 성경이 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부정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시에 보면 또 지구가 이렇게 둥글고 천체가 둥글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모퉁이에서 네 천사가 있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사방에서 오는 네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더 이상 바람이 어떻게 되냐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람은요, 그러면 재앙과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 바람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앙에 있으면 이렇게 메뚜기 떼가 올 때도 바람이 오고요. 광야에서 이제 메추라기 내릴 때도 바람이 오고요. 이런 바람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사와 기적 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게 바람이 오는 건데, 이 바람이 사방에서 온다, 이게 사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분위기 속에 쫙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2절에 보시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천사는 그 바람으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위임받은 그런 권세를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친구들인데,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막고 있어요. 바람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 긴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럴 때 이제 한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인. 인장이라고 뭐 이렇게 도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지만 그 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쭉 이 친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러거라! 이렇게 우리 얘기하면 물러거라 하면서 아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난과 재앙 속에서 보호하시고 건질 자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절대로 그 바람이 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외치는 그 천사의 음성이 하늘 가득히, 땅 가득히, 온 우주에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사도 요한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귀에. 그러면서 그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인데 각 주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14만 4천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한 지파당 12,000명씩 인을 쳐서 이제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부터 듣습니다. 이 14만 4천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여기하고 14장 두 군데 등장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이단들의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현혹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님이 어떤 기도하신 분을 모시고 왔는데 집에 그분이 이렇게 그 예배를 마루에서 드리는데 보니까 그분이 이제 14만 4천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어머니를 막 권유하시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굉장히 이제 놀라시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분에게 굉장히 많이 헌금을 했고 그리고 찾을 길이 없는 형태로 이상한 그림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후배 친구가 이제 그 이단에 들어갔다 온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 14만 4천 티켓 중에서 자기가 33번째인가 4번째 티켓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에 코스가 36단계가 있는데 그걸 다 마치고 나면 그 교주가 그 티켓을 끊어지는데 자기 초창기 멤버였다는 거예요. 33번째인가 4번째 티켓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티켓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듣기에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얘기거든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동쪽 끝의 조그만 반도 나라에 여기서 14만 4천을 징집해야 될 이유가 하늘에 있겠냐 말이에요. 예? 사실 얼토당토한 얘기거든요. 좀 더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면 10만 명까지는 이미 지금 끝났고 4개 불화받은 티켓이 만 티켓인데 그중에 내가 이 한반도에 뿌리러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14만 4천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치고 있고 이만희 씨 우리 신천지 교주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예. 그래갖고 그 14만 4천의 수가 차면은 이 신천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여기서 열리면서 자신들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요. 지금 10만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들이 그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12지파로 다 나눴어요. 자기들 뭐 요셉 지파, 뭐 문화 15지파 이렇게 다 나눠갖고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저기 이제 그 공작소를 마련하고 기성교회를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입구에도 저희가 이제 신천지에 관련된 분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이제 붙였는데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교단에서 이제 그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덜어는 그렇게 오셔서 이제 여기 교회를 회파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거를 붙여놓으면 그분들을 내쫓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내쫓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붙였습니다. 붙인 그 다음 주에 그 위에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쓴 문장이 거기다 이렇게 딱 붙여져 있었어요. 아주 그냥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부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 하다가 덕이 안 될 때 가서 찢어서 버렸는데 그 핵심 그 스토리 중에 14만 4천이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이 인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고대에서는요 이 소유권과 보호 특권을 이렇게 하는 그 인치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는 거는 뭐 이렇게 목축업자들이 자기의 그 말이나 소의 등에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 정도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고대에서는 이 신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이 인을 찍은 흔적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의 수많은 이교 숭배들을 보면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신에 속해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신전들이 신화 시대잖아요. 신전들이 많고 거기서 이제 어떤 특별한 신전이 있을 때 이렇게 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신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그 게르만족들하고 이제 로마군이 싸울 때 게르만족들 이게 야만인들은 막 여기다 막 이상한 거 바르잖아요. 막 파란 거 바기도 하고 막 머리도 팍팍 깎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들의 신들에 대한 그 제의를 행하고 칠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신의 전사로서 이게 로마군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이게 인친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 보시면 특별히 그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의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려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슬피 우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고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재앙을 내리지 마라.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에스겔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좀 더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인침의 관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인친다는 걸 먼저 보았고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5절서부터 쭉 보시면 이제 그 지파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명단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어디서 온 거냐면 민수기 1장에서 온 거예요. 시내산 언약 체계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으로 출정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였어요. 민수기 1장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숫자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은 광야를 움직일 때 거의 군대가 움직이고 그래서 실제로 표현도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군대가 움직이는 진을요. 잘 때도 진을 그렇게 짜서 자고 우리 이게 행진할 때도 진을 짜서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간 거예요. 왜 그것이 군대입니까, 여러분? 온 인류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의 권세 잡은 자에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 넘어간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구원 역사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출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인 거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자체는 무슨 그림이냐? 여호와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그래서 전투하는 공동체로서의 지상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으로서 여기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 지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루벤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언급이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고 단 지파가 생략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은 이 12지파와는 그 기존의 그 민수기에 나온 12지파와는 다른 양태로 여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12지파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신약 시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이미 이 신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언급을 이미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의 유업의 의을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했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자신이요, 이분이 랍비 스쿨을 나온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굉장히 많은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이분 자신이 이미 이스라엘은 끝났고 혈통적 이스라엘은 끝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혈통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이스라엘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신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망라하는 그러면서 그 전체는 사실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 속의 믿음의 계승자였던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어떤 커다란 신구약의 언약 백성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는 자들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루벤이 왜 장자인데 왜 유다 지파냐? 이것은 우리가 이 명단의 전개 방식이 사실은 민수기가 아니라 그림은 민수기 그림인데 족보는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 역대상에서 왔어요. 역대상에 보면 거기 1장부터 7장까지 다시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루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로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어린 양 예수를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하는 장면에서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겠죠. 동시에 이 요셉 지파인데 이게 에브라임이 빠진 것. 그게 보면 민수기 1장 32절에 보시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 그다음에 민수기 1장 34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건데 뒤에 이제 에브라임을 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파도 또 재밌어요. 이 단지파는 뭐냐면 민수기에는 나오는데 역대상에는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부 90년대 초에 미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오늘날 우리 같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드디어 촛대가 미국에서 동방의 나라 한국으로 왔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그 부흥 강사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단이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단이. 그래서 단단단하게 쭉 와갖고 단군 이렇게 돼갖고 우리 민족이 그 단의 후손이다. 이런 논문을 쓰고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와 얼마나 비슷하고 유사한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막 200여 가지의 그 민족적 그 기질의 특성까지 얘기하면서 우리를 단지파의 후예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집회에 가서 우리가 단이구나 그랬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단이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이 왜 역대상에 빠졌느냐 이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해석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유력한 것이 뭐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이 단지파가 사실은 자기가 그 해변가에 땅을 불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워낙 강성하니까 자기들 어떻게 되면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갖고 저 위에 이제 그 성경 보면 단이라고 나오거든요. 갈릴리 위에 단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가서 단이에요, 거기가. 거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싸워서 거기를 이제 자기가 차지하고 거기에 자기들이 이제 거주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인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지파의 그 제사장으로 삼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이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형태로 배도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학자들이 추측컨대 유력한 이유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이 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 단군이 그때 오신 단이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밀쳐낸 에서와 같은 그런 라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앞길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받아들여서도 안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 속에서 이 집단이요. 이 집단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승리하는 길을 가는 전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갔는데, 그럼 이게 실수냐, 이게 실수냐, 이게. 다시 말해, 실제로 14만 4천이 딱 징집되는 거냐. 실제로 이단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나눠주죠. 표를 나눠줘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숫자가.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다시 한번 저쪽에 이제 민수기 26, 27절 거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40년 광야시대 끝나고 다시 계수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쪽에도 거의 60여만이고 거의 60여만 해갖고 거의 60만이 유사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숫자는 좀 우수리가 좀씩 틀려요. 그리고 우수리가 끝까지 이게 숫자 값이 10 이하의 그까지 이게 421 뭐 이런 식으로 24,451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값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리고 12,000 딱딱 끊어지니까 왠지 그 냄새가 나잖아요.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일 것 같은. 실제로 12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구약에 12지파 있죠. 신약에 12사도가 있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해서 없을 때 그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그 한 사람을 보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날에 너희 12명 다 나한테 와갖고 12지파가 12왕 노릇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계속 12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성문들 위에 막 적혀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12이 이제 관련된 12 곱하기 10에 144 큐비씩 넓이가 나오고 14,400 그 스타디온 거리가 나오고 해서 144 또는 12 이런 그 숫자 값이 여기저기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거든요. 그것은 전부 상징값입니다, 여러분. 전부 상징값이에요. 그러니까 12,000명씩 이거 상징값이고요. 14만 4천도 상징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숫자 티켓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얼토당토 안 하고요. 그리고 14만 4천을 여기서 지금 신천지에서 채우려고 지금 아주 굉장히 열심히 그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무모하고 황당한 접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보콤이라는 유명한 그 요한계시록의 이렇게 권위 있는 그런 학자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달고 만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 메시아 군대를 가리킨다고 봤어요. 이거 메시아 군대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이 환란의 때, 이 종말의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수하는, 그 신앙을 사수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는 일곱 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고, 황제의 핍박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단들이 내부에서 막 일어났고, 이제 그런 것이 너무 힘드니까 또 막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막 무너내리고 미적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특히 일곱 교회 그 샘플링한 그 상징적인 일곱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면 너희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고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나의 잔치에 보좌에 앉히고 같이 축하연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그 당시 그 일곱 교회 사람들에게 볼 때 우리가 저 군대로서 징집돼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전투에, 이 신앙의 전투에 임해야 되겠구나라는 강렬한 그러한 도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끝까지 전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마지막 죽어서 그분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환난 속에서 인내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제가 설교한 본문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번진다 이거예요. 던져버린다. 그러면 땔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냐? 우리고 포도나무 원줄기는 예수님인데 그러면 가지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이게요. 배도한 자냐 이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거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내려놓은 채 메말라 갔던 그런 가지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제하해버린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선한 싸움을 놓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내려놓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유리하는 자처럼 방황하는 거죠. 그러면 원수의 먹잇감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유린되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곤고해지면서 악한 세계에 들락날락거리고 심지어는 미혹을 받아서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05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일탈한 숫자가 통계적으로 1000만이 넘는다는 거죠. 1000만이. 물론 그들 중에 모든 분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수도 있죠. 뭐 반만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500만 정도가 어떻게 돼요? 그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돼서 살아가는데 그 영양분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그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떨궈져 나간 거죠. 정말 이 세상은 치열합니다, 여러분. 사도 우리 베드로도 그가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한 얘기가 깨어서 근신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말이에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망해갈 수 없지만 이 땅을 괴롭히면서 핍절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왠지 버림받은 것 같고 왠지 내팽겨진 것 같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상실되고 말이에요. 무력감 속에 무너지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에 그들이 지금도 아주 혈한 일에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운명이 뭐냐면 사단의 진영이 있느냐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이 있느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이 있지도 않고 사단의 진영이 있지도 않은 중립지대란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 진영에 있어야 그들의 공격의 화살을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속주의와 이단 속에 무너져갔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러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결국은 그 두 가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200만이 넘게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고 말이에요.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정말 재정 문제 때문에 스캔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교회가 휘둘리고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크게 키워서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힘으로 잃고 많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가양대교를 넘어서 보니까 거기 사거리에 보니까 거기 빌딩이 이렇게 오피스텔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커다랗게 번쩍번쩍해갖고 운명 철학관이 있더라고요. 운명 철학관이 거기 있어요. 제가 눈을 씻고 딱 봤는데 교회는 그 건물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에 운명 철학, 저 건물에 깨끗한 그 운명 철학관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아주 허름한 집에 막 음습한 곳에 말이에요. 다 무너지는 그런 이런 집에 음습하게 거기다 이렇게 깃발 하나 날리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운명 철학관이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요, 연 30%씩 성장합니다. 그래갖고 그 건물에 교회는 안 받는데 운명 철학관은 받는 거예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거길 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가 부족하고요. 깨어나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이 싸움이 정말 어떤 싸움인지를 치열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정말 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사람을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제 사형을 처했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이렇게 커다란 이 차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죽이고 그랬다는 얘기를 우리 허지웅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여기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대요. 큰 무리가. 그래서 이 14만 4천 얘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천국에 와서 주의 보좌의 주위에 쭉 둘러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두 번째 환상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온 인류를 표현하는 그러한 관용어구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시 말해 온 인류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그들 중에서 흰 옷을 입고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요. 이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의인이 되어서 그 선한 싸움을 이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와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셀 수 없는 무리. 그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창세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내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내 자손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15장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역대상 27장 3절에 23절에 보시면 이 다윗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그 표현을 의식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다 기록을 하지 말아요. 다 조사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센다는 건 뭐예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죠. 이러한 구약의 이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 신구약 중간기에 또 이렇게 로마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폭동의 핵심의 뇌관이 뭐였냐면 인구조사였어요. 예?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구조사가 이제 그들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동원하고 그걸 인두세로 해갖고 이제 세금 걷어들이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게 인구조사 자체를 싫어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도 그랬고 AD 4년에 그 폭동이 일어난 갈릴리에서 2,000명이나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게 이제 그들의 그 전통 속에 뭐냐면 해방군을 맞이할 때 승리의 입성을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기원전 141년에 이 마카비서라는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문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 소리로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들의 문화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돌아가시 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들고 있었던 그 나무가 종려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그 걸프전 때 부시 대통령이 들어가서 걸프전 때 바그다드에 미군이 입성할 때 제가 CNN을 보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나무를. 여러분 해방군을 맞이하면서 나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해방군을 맞이하고 이들이 승리를 축하할 때 들었던 나무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분들이 뭐예요? 이분들이 싸움에서 승리했고 여호와의 승리를 축하하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걸 축하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외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정말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죠? 당신에게만 구원이 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됐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자 옆에 있었던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장과 5장에 드렸던 천상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우리 7장에 이어지고 또 나중에 하면 14장에 이어지고 또 나중에 하면 또 21장에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가 천상에서 계속 드려지면서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형태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흰옷 입은 자의 출현, 14만 4천. 그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올랐을 때 무수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고정적인 숫자가 아닌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그 싸움에 이긴 자들이 그리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 12부대가 있다. 12부대가. 그러니까 나는 가령 가치파 소속이다. 영적으로요. 그러면 가치파 부대에 자기가 들어가서 싸움을 하다가 말해요. 고난 속에서 자기가 이제 순교하든 아니면 명을 다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12,000명이 또 다른 사람 보충되면서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부대에 편성됐을 때 내가 어느 부대에 편성되는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는데 아마 그와 같은 양상으로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이 땅에서 정말 죽음으로써 그리고 고난 속의 인내로서 자신들의 강한 싸움을 싸웠던 그 그림이 이런 형태의 종국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로가 나타납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자 주님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하자 이제 소개를 하죠.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14절에 보시면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뭐 꼭 순교당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 온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이 땅에서 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인내의 길이고 또 하나는 순교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겪는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뭐 부딪혔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참 경제적인 시련 또 정서적으로 아픔 또 주변 사람들이 막 굉장히 억압과 이제 이렇게 핍절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꼭 당한 고난만이 고난이냐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존재 자체가 고난이고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덜미를 잡는 놈들이거든요. 우리가 잘 되면 궁극적으로 이 친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것 같으면 우리를 뒷덜미를 잡고 우리 발을 부러뜨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나쁜 놈들이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요.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면서도 누구에게 당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처참한 전쟁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인지가 나오는 거죠.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하신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하냐면 14절에 보면 이들이 찬양과 노래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서 이제는 그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말이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말이에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구약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과 육신적인 줄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궁핍과 영적인 목마름 그 전체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곤비하고 정말 그 궁핍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을 때 느껴지는 궁핍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나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 같고 도울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 가면 마지막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그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고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궁핍과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독되고 이 땅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눈물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며 기쁜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약속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환난 속에 있는 7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천상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예배의 모습과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를 기독교화 시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내로서
그리고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움켜쥘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